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은 우리가 이김의 축복,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참 좋아합니다. 스포츠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계를 TV에서 마치면 꼭 하는 것이 있죠. 선수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질문 꼭 선수들에게 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선수들이 어떤 대답을 좀 했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패배의 직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 배구 선수는 승리의 원동력은 정신력이었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선수들이 생각했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신력으로 경기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이전의 패배가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 감정을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확고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승리의 선포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야훼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의 깃발들을 하나하나 꽂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긴데 그렇게 확고한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승리의 약속,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각 둘씩 짝을 지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몇 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여행은 늘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좀 뜸했지만 매해 여름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축기 사역, 아주 신유 사역에 탁월한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여름마다 인도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면 놀라운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청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났는데 인도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 팀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동일한 기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청년들이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자들이 대단해서 귀신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귀신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갔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귀신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승리의 원동력 첫 번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났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 이상이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죠. 실질적인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출신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요, 1938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7세인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인도에서 후송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게 부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존스 선교사님이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침상에 누워있다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간호사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늙은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매일 아침 선교사님의 병실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선교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동일하게 아멘 외쳤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노망났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의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갔고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약 1년 후 1973년 1월 25일 89세 일기로 인도 바레알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그대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가 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무 기쁘다.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것이다. 너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엄지손가락 척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뱀과 전갈을 진짜 뱀과 전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코브라 밟겠다고, 전갈 밟겠다고 정글 가고 사막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죠. 여러분, 뱀과 전갈은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뱀과 전갈의 목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해치게 할 자가 결코 없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과 통하는 부분도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위임된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능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어떤 곳이라도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와 항상,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난주에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커다란 덩치를 가진 화물차도 교통경찰이 부는 작은 호루라기 소리에 멈춰야 한다는 이유로 위임된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화물차가 경찰 깔아뭉개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화물차를 그냥 둡니까? 나라에서 나섭니다.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권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임된 권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위임해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받은 권위는 도로의 질서를 잡으려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돈을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경찰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전도여행 답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저희 차를 세웠습니다. 속도를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은 것 같은데 경찰이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면허증을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들어서 제 친구 팔을 이렇게 꾹꾹 누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실까?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러실까? 3만 원 달라는 소리죠. 저희가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더 이렇게 찌르더니 시간 좀 지나서 크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때야 경찰이 그랬지만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면
잘립니다. 최소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위를 이상한 데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성도끼리 축복하라고 주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때로 강하게 권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술 가운데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다른 데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완전히 잘못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에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허탄한 말을 퍼뜨리는 참소의 도구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는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리 경찰이 옷을 벗듯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권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자로 부름받았으나 패배자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임된 권능은 우리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목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권능을 주신 분의 뜻을 깨달아서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행의 승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궁극적인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에 대한 기쁨을 금지시키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도 기뻐할 만한 일인데 뒤에 있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에게 항복한 것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전도 여행의 승리보다 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분명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만든 애플의
창업주 CEO였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스티브 잡스가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그 삶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괴짜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잡스가 젊어서 동거한 크리스앤 브레넌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잡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 리사 브레넌 잡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리사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 애인 크리스앤을 매춘부로 몰았습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리사가 잡스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그 돈 많은 갑부가 딸에게 한 달에 $500, 단돈 $500의 양육비만 주는 아빠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억만장자인 그가 딸에게 그렇게 냉혹한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 취급을 받은 딸 리사 브레넌이 잡스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이 스몰 프라이입니다. 스몰 프라이는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죠. 리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어릴 때 스몰 프라이,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 것이죠. 또 부자인 아버지가 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시선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봐도 하찮고 다른 사람이 봐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리사.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하찮은 존재, 스몰 프라이로 보는 듯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스몰 프라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생각이 자기 자신이 만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스몰 프라이라고 하는 회고록에서 하찮은 존재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소자 마귀는 우리들의 귀에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스몰 프라이,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실패하고 패배한 하찮은 존재야 라고 속삭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스몰 프라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널 볼 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너는 내 딸이다. 내 생명 주고 바꾼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다. 너는 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포도나무 원가지에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광활한 우주, 그 측량할 수 없는 코스모스 앞에서 우주에 비하면 자신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 광활한 우주보다 사랑하며 돌보신다는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니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놀라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천국의 상속자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자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신을 하찮은 존재, 스몰 프라이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자로 확고한 승리의 선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위임된 권능, 자녀의 신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탄의 목을 밟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위임된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출발점,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 우리의 승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